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주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좀 부정적인 안타까운 말씀으로 시작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다닐 때에는 중학교도 시험 치러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 치러서 들어갈 때에 낙방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교 시험을 치르는데 낙방을 한다. 참 괴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 낙방을 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해요.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이건 참 힘들어요. 1년 동안, 1년 후에 내가 그 학교에 합격을 하고 그 학교 학생이 된다 하는 확증을 받으면 1년 기다리죠. 그러나 1년 후에 다시 시험을 치루어서 합격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할 때 1년을 기다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갖고 그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로 얘기하죠. 사업이나 직장에서 이게 무너졌을 때 어땠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뭘 먹고 살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잖아요. 이야, 이거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고 할 때 이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참 돌이켜보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잖아요. 여기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3포, 5포, 7포, 9포, 12포 하더니 지금은 15포래요. 그런데 목사님 15포가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다포예요.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포 인생이었어요.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뭘 할 수 있나? 포로인데. 내가 포로 생활하면서 내 등짝이 바벨론 사람들의 채찍질로 인해서 박고랑처럼 깊이 파이는 이 포로 생활로 내 삶을 마치려고 내가 태어난 것일까? 이제 내 나이 30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는 뭘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개가 떨궈져요. 푹 고개를 숙입니다. 양손은 쭉 늘어집니다. 너무 무거워서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터벅터벅 걷는데 왼수 같은 돌멩이에 탁 걸리니까 금방 쓰러질 것 같아서 얼른 손 빼서 허우적거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서너 살 먹은 아기가 아니라 30세가 된 청년 에스겔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25살 때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두 번째 공격을 했을 때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래 포로 생활이 5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제사장 후손입니다. 포로가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 30세가 되니까 제사장으로 임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일을 집례했을 거예요. 모든 수련 기간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포로가 되었으니까 나라도 없잖아요. 성전은 물론 더 없고요. 구말리길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암담합니다. 차라리 지금 포로가 된 자기가 더 나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동족들, 유대인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자, 아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해요. 나 힘들다고 하면서 절망해요. 그래서 삶이 피폐해져 가면서 타락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절망입니다. 끝장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머니에다 손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에스겔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발강으로 들어가 죽어버려. 마침 보니까 날은 어두컴컴하고 하늘이 검해지면서 우중충해요. 꼭 내 기분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발강배에 텀벙 걸어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러한 에스겔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하시면서 하늘을 열고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3절, 4절,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하늘을 여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자신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바로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고 전하도록 이상,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3절 말씀,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은 더 이상 백수 건달이 아니에요. 포로로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체념하고 포기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포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은 일생을 헌신하면서 포로에서 믿음을 잃어가요. 삶을 포기해요. 자신을 저주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살아야 한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포로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 하는 선지자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움을 힘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2600여 년 전에 바벨론 땅, 지금의 이라크 땅에 마련된 포로 수용소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청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주 2022년
지금 목포에 살고 있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옛날 2600년 전 이야기,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너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너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너가 아파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너가 전전긍긍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에서도 너를 찾아주시고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변화시켜 주시고 너의 생명에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6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바벨론 땅에서도 지금 목포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한 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부디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지금 이 지긋지긋한 모든 악조건의 삶을 다시 소망의 삶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은 폭풍의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은빛 광채를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이상, 첫 번째 환상은 폭풍의 먹구름 속에서도 사면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에스겔은 물론이고 포로로 지금 갇혀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폭풍의 먹구름에 갇혀 있는 신세로 타령을 했어요. 눈앞이 캄캄하다는 거죠. 먹구름에 쌓여 있다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은, 그리고 에스겔의 눈에는 하나님도 이 바벨론 땅에서는 어쩌지 못하는 무능한 신,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먹구름 뒤편의 태양은 아무리 먹구름이 겹겹이 그 태양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빛나고 있듯이 하나님은 여상, 예나 지금이나 유대 땅에서나 바벨론 땅에서나 제사장으로 준비하는 5년 전에나 포로로 갇혀서 지내고 있는 5년 동안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이를 보세요. 이를 보세요. 눈앞이 캄캄한 먹구름에 쌓여 있는 듯 내 삶이 여전히 불행의 연속이다. 도대체 되는 것이 없어.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담고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요원하다. 그래서 절망하십니까? 에스겔이 그러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 먹구름 인생에게 하늘을 열고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2편 말씀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데요? 시편 112편 4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 금년에 치흥성산교회 70주년에 해야 할 일, 웍스 5가지. 곧 예배, 봉헌, 응답, 하나님 나라, 그리고 비상하는 예찬 이사동을 이루면서 나의 불행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체험하세요. 아멘. 5절부터 14절 말씀은 내 생물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이상입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공포의 바벨론만 보였어요. 그들이 휘르는 그 채찍에 벌벌 떠는 포로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포로들만 보였어요. 비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이럴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물을 보여주셔요. 곧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바쁘게 일하는 내 생물,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탈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벌써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고자 하시는 그 뜻을 품으시면 북쪽으로 내닫는 거예요. 내 생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나날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내 팔자 참 그래, 팔자 타령을 하면서 주저앉았다 해서 하나님께서도 개점 휴업하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내 삶이 팔이 날리는 개점 휴업 상태로 빠뜨린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불신하는 것도 안 된다. 절대 금물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이래 지금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이를 체험한 우리의 성도들마다 시편 121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세 번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수레바퀴입니다. 천군 천사가 이끄는 그 병거의 바퀴예요. 보려던 백성과 에스겔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싸움박질 해가지고 패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바벨론 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한테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군대는 뭐였어요? 놀랍습니다.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의 군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며 내 생물과 함께 어디든지 전능, 전지, 무소부재의 힘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의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아람 나라의 왕이 자기 장군들, 그 장수들과 함께 작전을 짜지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꼭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방비를 하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아무래도 너희 장군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 하는 거죠. 그때 그 아람 군대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해요. 임금님,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선지자라. 왕이 침소에서 은밀히 속삭이는 말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그놈 잡아야겠다.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이라는 작은 성에 아람 군대를 급파하잖아요. 아침에 도단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한 거예요. 그 중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돕는 자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주저앉으면서 소리칩니다. 아, 선지자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걱정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강하다, 저들보다 많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바로 하늘에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들은 중무장한 천말을 타고 있었고 철병거를 타고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울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슴 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시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문제를 파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체험하고 이 고비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은혜로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환상이에요. 네 번째 환상은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앉아 계신 보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 이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해 계신다. 그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과 에스겔의 눈에는 바벨론 왕이 절대자로 보였어요. 자기들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핍박하는 그 통치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알았어요. 세상은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래서 절대 굴복했어요.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고 그들에게 손이 바래지도록 빌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던져주는 주먹밥 하나로 감지덕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말씀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에게 그의 권력을 넘겨주신다. 그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에게 항상 너그러움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범죄의 인생을 징계하시나 곧 넘치는 긍휼로 싸매시고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를 아프게 하시다가 곧 싸매어 주신다. 상하게 하셨다가 곧 친히 그 손길로 고쳐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 허물을, 내 죄악을 하나님의 주머니에 넣고 봉해버리셨다. 다시 꺼내지 아니하신다. 내 죄악을 싸매어 주시고 상심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 위로해 하시며 달래 주신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에 비치는 햇빛을 한데 모은 것과 같은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히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설립 70주년에 감사 70년, 비전 100년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삽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체험을 사모하세요. 그발 강변의 포로 수용소에서 근근히 삶을 연명하는 에스겔을 선지자 그리고 백성에게 다시금 믿음을 촉구하고 소망을 선포했던 에스겔로 변화시킨 사건은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말씀을 받고 품고 순종하며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나와 다른 것 하나는 하늘이 열렸냐? 이것 차이예요.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주시라. 잠시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서울 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정기검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신충현 집사한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베푼 그 사랑의 차량, 그랜저, 그 신형 그 차량을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 차량의 성능,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신충현 집사한테 들었거든요. 크루즈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버튼을 어느 정도 차량을 한 110km로 놓고 크루즈 버튼을 딱 누르면 가만 놔둬도 110으로 쭉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버튼을 딱 누르면 차량이 앞차와의 간격을 제가 80m로 해놨거든요. 80m보다 더 가까워지면 제 차가 110으로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줄어서 190, 80 이렇게 하더니 앞차가 서면은 제 차도 가다가 딱 선대요. 못 믿었어요. 매일. 근데 목사님 기억하세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모든 기능이 싹 사라져요. 다시 해야 해요. 절대 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이 차를 믿어주세요. 뭘 믿으라고요? 차를 믿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차 못 믿고 브레이크 밟으면 싹 해제돼요. 그래서 가는데 그래서 한번 해봤죠. 목포에 여기 국도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만 하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가다가 110으로 딱 속도를 넣은 다음에 크루즈를 꾹 눌렀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거리 뛰는 그 기능도 버튼을 딱 눌렀어요. 설정이 다 끝났어요. 가는데 앞차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멈춰요. 그래서 하는데 근질근질해요. 여기에 지금 밟아야지. 이거 부딪혀서 사고 나면 어떻게, 더군다나 고속도로인데. 그런데 이상해요. 차가 슉 하더니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앞차가 그 사고가 나가지고 멈추니까 한 60m 그 정도 거리에서 끽 서는 거예요. 신기해요. 제가 그 차 탑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 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주 편하더라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제 귓가에 목사님 차를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세상에 차는 믿으면서, 차의 기능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만큼 확신하면서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가. 우리 성산의 성도들은 어떠할까? 이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의 믿음은 어떠할까? 다시금 사모하십시다. 하늘이 열려야 해요. 하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이러이러하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70주년을 맞이한 성산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루시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일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한 계획까지 밝혀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야 해요. 무장해야 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를 위해서 교회는 3월 6일부터 2가지 일을 하려 합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2가지를 실시합니다. 하나는 성경 통독 200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5천독을 마쳤으니 이젠 6천독을 향해서 진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곤고한 것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더불어 온전한 믿음의 무장이 갖춰지지 못한 것의 원인은, 그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차량의 그 기능, 크루즈 기능, 이 거리, 그 기능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 또 못하다는 것. 그거를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 두 번째, 그럼 매일 감사. 하루에 3가지 이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야 해요. 적어야 해요. 그래서 감사 일기책을 3월 6일부터 다 드리겠어요. 글씨를 아는 초등부까지 다 드리겠어요. 200일 이것은 성경식 장로님이 벌써 인쇄까지 끝났어요. 매일 감사 이것은 우리 이태경 장로님, 김미화 권사님이 70일씩 묶었어요. 왜요? 70주년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3가지 이상의 감사를 적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감사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있음 감사하고, 내가 밥 먹는 거 감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소변 두는 거 감사하고, 내가 내 가족과 함께 잠을 잤다는 거 감사하고. 하나 둘이겠어요? 100가지, 200가지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냥 대충 살다 보면 사는 거지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뭐, 또 뭘 하려고 그럽니까? 더러운 소리 아니에요. 70주년이라고요. 100주년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우리 성산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라고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하나님 부르세요.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예찬 이사동으로 다시 중무장을, 그냥 무장이 아니라 중무장을 하는 성산의 성도로 거듭나 주세요. 3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배부는 다음 주일 2월 27일부터 배부하겠습니다. 받은 즉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들고 내게 하늘을 열어주시며 말씀과 이상을 주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 성도로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산에서 예배와 봉헌과 응답과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는 예찬 이사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구포, 15포, 다포, 그리고 질병과 우울증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에스겔이 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